주한교회 청년부 주일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영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 앞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를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올매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를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올매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를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올매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를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올매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앞에서 굉장히 이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네, 다들 괜찮으시죠? 다들 괜찮으신 거 맞죠?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경직돼 있나요? 아닌가요? 우리 같이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같이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은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은 열매로 처음부터 다시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난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한 번 더 난 얻었네. 난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멈출 수가 멈출 수가 한 번 더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비쳐 흐르며 그 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무너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붙드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번 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주암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고백처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며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달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권세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기 원하오니 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찬양의 고백처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며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시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주님을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주와 함께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으로 전하여 주실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셈을 얻게 하시며 주님만 따르겠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 어떤 문제 앞에 놓여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한 분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자로 먼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여러분 각자 받기 원하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 후에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선교 모임 가운데 또 이번 국내 선교 가운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충만한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께서부터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우리 귀한 지체들 한 명 한 명 이 예배자로 하나님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떤 형편과 우리 어떤 마음의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먼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채워주시는 그 위로와 회복과 그 능력을 온전히 붙들고 담대히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제1차 국내 선교 우리 주합청을 통하여서 행하실 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가진 것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 은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들리는 것에 집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온전히 서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더 많은 집중을 쏟아내게 간절히 원합니다. 기존에 있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성향을 전부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살아계실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주님,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주암청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일인 선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는 선교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지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첫 시작과도 같은 아버지께서 택하여 부르신 곳으로 각 지체가 나아가는 날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33절.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곳이 아버지가 부르신 곳임을 기억하며 순종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실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선한 계획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시작과 끝 속에 우리의 입술로 모든 건 다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소망합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걸 준비하시며 기다려주시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선교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세요. 이번 국내 선교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주암청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위대하신 아버지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위대하신 주님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입을 모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계심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기다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2023년 7월 첫째 주 우리 주암청 예배 가운데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좀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좀 바라보시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다른 지체들 향하여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첫 번째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둘씩 짝지어서요. 이번에는 악수를 한번 할 건데요. 둘씩 한번 짝지어 보시겠어요? 둘씩 짝지어서 악수를 하는데 그냥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손잡고 우리 악수하죠. 그거 말고 서로 손목을 붙잡아 보세요. 서로 손목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네, 손목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아니 둘씩 넷씩 말고 둘씩 서로 손목을 붙잡아 보세요. 손목을 붙잡는데 네,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나와 보세요. 한 사람 손만 나와 보세요. 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시는 악수법이 로마인 악수법이라는 건데요. 당시 예수님 계시던 그 당시의 악수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지체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때론 놓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지 않죠? 그렇죠? 내가 상대방이 나의 손을 놓아도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심으로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여러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지금. 이것만큼 깊은 의미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함께하다. 이제 놔도 돼요. 이제 놔도 됩니다. 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심 따라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새로 또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청년의 얼굴도 보이는데 예배 후에 잠깐 저와 또 우리 새가족 리더와 함께 만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암청 국내 선교 함께 더 미션, 이 국내 선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전체 모임, GBS 대신에 전체 모임으로 시작되는데요. 오늘 예배 이후에 아까도 기도해 줬듯이 이제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갈 교회들 두 교회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제비뽑기 한 이후에 오늘 전체 모임 첫 번째 시간으로 전체 모임 같이 갖고 또 교회별로도 오늘 처음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 대부분 지금 다 등록을 했는데요. 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지체들은 일단 오늘 제비 먼저 뽑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바로바로 신청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 등록비를 선교비를 완납하셔야 예수님 DC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맡겨놓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 DC 그 은혜로서 또 선교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전체 기도회를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 팀장 부팀장들만 먼저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이제 금요일에 우리 리더 모임도 다 이걸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하는 선교 됐으면 좋겠어서 저녁 8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우리 이 자리 본당에서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선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퇴근하고 바로 오셔서 또 학교 끝나고 바로 방학이죠. 바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을 주시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선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GBS는 오늘부터 이제 거의 한 7, 8주 정도 이제 방학에 들어가는데요. GBS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준비로 대체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직 선교 갈 마음이 없다. 네, 일단 선교 준비 모임부터 같이 참석하시면 됩니다. 어느 교회 오늘 제비 뽑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명 선언문 선포하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또 새로 이제 우리 룻기가 끝나서 우리 말라기 말씀. 말라기가 어디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어디 붙어 있는 말씀인지는. 그렇죠? 구약의 마지막 장인 말씀이 그 말라기 말씀을 좀 강하게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게 선교 가기 전에 선교에 관한 말씀을 계속 복음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하시는 그런 성령의 마음을 주셔서 오늘 처음으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문 주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문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함께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주목하여 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유명한 사건이죠.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일으킴을 받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걷게 되는 사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선교, 국내 선교 우리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몇 주간 이 선교 준비를 위한 말씀, 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미션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가 준비되어 그렇게 여러분 모두와 우리 주함청 공동체가 이번 여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앞서서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확인하고 오늘 3장 말씀을 같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새로 태동된 이 최초의 기독교인들의 가정교회의 모습을 방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모여 떡을 떼기 시작했고요. 같이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가운데 서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모임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교회로 끝난 이 2장을 넘어 3장에 들어서면서 장소가 어디로 바뀌냐면 이제 성전으로 이동을 합니다. 가정에서 성전으로 장소가 바뀌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때가 제9시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그 시간이 나올 때면 그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맞는 겁니다. 우리 시간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9시에서 6시간 더하면 오후 3시가 되겠죠.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오랜 습관대로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마지막 오후 3시에 이렇게 하루 3번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오후 3시는 아침, 점심, 저녁 기도 시간 중에 하루를 닫는, 마무리하는 저녁 기도 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곳에서 한 불행한 인생을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사건의 시작입니다.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행한 인생을 성경에서는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뭐 나면서부터 뭐 걷는 사람은 없겠지만 점점점 시기에 맞춰서 뭐 걷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지금 뭐 우리가 걸어 다니니까 별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전하고 있지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나면서부터 당연히 어린 나이니까 뭐 못 걷겠지만 걸을 수 있는 시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불행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이 여러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자신 스스로 걷지 못하니까 이 성전 미문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미문이라는 말은요, 원문에 보면 이 말 자체가 아름다운 문입니다.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의 재료가 뭐냐면 금이고 은이에요. 여러분 당시 최고로 치는 금이 어디 산이었냐면 이 고린도 산이었습니다. 고린도 산에 금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금이었는데 이 미문이 바로 고린도에서 가지고 온 이 금으로, 은으로 만든 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높이와 뭐 넓이는요 엄청난 크기로 지어진 미문이고요. 이 미문을 통과하면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게 되는데 이 말인즉슨 무슨 의미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이 문을 거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곳은 많은 사람이 왕래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뭐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마다 이 미문을 지나야 되니까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한 곳이 바로 이 미문입니다. 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위용스럽고 웅장한 이 미문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앉아 있는 겁니까? 평생 스스로 한 번도 걷지 못한,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없는, 남의 손에 의해서 동냥을 하고 있는, 남의 손에 의해서 먹고 살아야만 했던,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한 불행한 인생이 이 성전 미문 시작의 문 앞에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 성전 한복판에 가장 절망스러운 존재가 앉아있는 이 풍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어떤 이 의미가 담겨져 있길래 이 미문 앞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성전 한복판에 나와 있는 이유를요,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는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 동냥을 받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걸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자입니까? 모두가 기도하러 들어오는 이 성전 미문에 이 사람은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종교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계를 위해서, 돈 한 푼 얻기 위해서 뭐라도 떨어지는 것이 없을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 이 미문 앞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수많은 자들이 기도하러 출입하러 다니는 문입니다. 아름다운 문입니다. 화려한 문이에요. 금으로 은으로 치장한 문입니다. 그런데 예배자로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걸하기 위하여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아름다운 문 입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그는 여기 기도하러 온 자가 아니에요. 종교와 전혀 상관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걷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너무 불행한 인생인데, 성전 앞에서도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기도하러 나아가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 불행한 인생.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와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내가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손에 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든 떡만을 구하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배에 온 마음 다하여 매주 나오고는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자로 전락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대다수의 이 유대인들은요, 외식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굉장히 즐겼습니다. 허영심,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뽐내는 것, 체면 문화, 이것이 곧 우리나라의 현재 이런 문화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아주 비슷한 개념을 가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많은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한 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요, 그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소리 나도록 던져줬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돕는 자야, 내가 이렇게 베푸는 자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소리 나도록 던져줬습니다. 한 입, 두 입 던져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기도 시간이에요. 마지막 기도 시간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앉아서 동냥을 하던 이 불행한 자를요, 누가 목격을 한 거예요. 누가 주목해서 보게 된 거예요.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목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도가 오늘 처음 기도하러 올라온 것일까요? 어제도 왔었고 엊그제도 왔었고 많은 시간 왔었겠죠. 습관적으로 하루 3번 기도하러 오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에서야 처음 이 미문을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오랜 관습을 따라서 동일하게 오늘도 온 것이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못 걷게 된 자도,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하게 된 이 자도 오늘 처음 여기 와 있는 게 아닐 것이에요. 날마다 이 성전에서 동냥을 하며 연명하고 있는, 참 답답하고 어쩌면 내일이 없는 불행한 인생을 이 걷지 못한 자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만은요, 이 두 사도가 이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전 같으면 그냥 동전 몇 입 던져주고 소리나게 던져주면서 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많은 뭐 좀 연약하고 불행한 자를 도왔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만은 뭔가 달라요. 주목하여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도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멈춰서서 3장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여 이 걷지 못한 자가 보였습니다. 오늘따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그렇고요. 이 걷지 못한 자도 여느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어제와 엊그제와 전혀 다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두 사도가 이 걷지 못한 자를 보고 우리를 보라라고 주목하여 보라, 우리를 보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을 건넨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한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일까요? 분명히 어제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도는요, 어제와 똑같은 사도가 아닙니다. 이 두 사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한솥밥을 먹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은요, 막판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 못 믿겠다고 부인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쳤던 비열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성령이 이들 가운데 이들이 모여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에 임하신 것이에요. 성령이 이들 마음 가운데 모이자 성령의 입김에 의하여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달라졌고요,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고요, 그들의 시선이 변화된 겁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가 똑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도들이요, 이 공동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조직이 되고 힘줄이 붙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났던 것처럼, 메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났던 것처럼 이 두 사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이 마가의 다락방 이 공동체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눈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번에 룻기 말씀 통해서 배웠죠.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의 자신을 봐도 절대 사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과 아직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주 안에서 사람은 반드시 바뀝니다. 왜요? 나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결단으로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면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에 죄 지었던 것이 싫어지는 것이죠. 뭐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술, 담배 했던 청년들 혹시 있나요? 예전에 이제 뭐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번에 친구들 들어보면, 믿는 친구들 중에서도 뭐 많은 친구들이 뭐 술, 담배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거냐면 이제 냄새가 맡기 싫어진대요. 담배 냄새가 맡기 싫어진대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루에도 끊임없이 펴댔던 이들이, 수련회 가서도 몰래 감추고 와서 펴댔던 이들이 이제는 냄새 맡기가 싫어진대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의지는 절대 못 끊었어요. 의지는 절대 못 끊더라고요. 부단히 끊어보려고, 부단히 애써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제 경험담이 아닙니다. 친구가 못 끊더라고요. 몇 번을 시도를 해도 못 끊던 그런 친구가 주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완전히 바뀌는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도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완전히 여호와의 군대로 새로워지는 모습.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저앉아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지금 지쳐있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그저 눈물만 나고 뭐 어떤 지체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저 눈물만 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럼 제자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 하나님 가시죠. 성령 하나님 가시죠. 왜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우시는 분으로 계시거든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용해야죠. 좋은 말로 이용해야죠. 성령 하나님 가시죠. 성령 하나님 가시죠. 제발 제 삶을 좀 변화시켜 주시죠.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합되었을 때 완전히 눈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 이들 마음 가운데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요,
어제 보았던 그 걷지 못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어제 보았던 세상이 아닙니다. 어제 보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달라진 눈, 그 달라진 가슴으로 모든 세상이 만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임하신 이 성령의 붙잡히는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교를 갑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교를 준비하면서 국내 선교를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 일상도 뭐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이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선교지다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힘이 들면 힘든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져요. 선교지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선교지 편합니까? 집을 떠나서 이제 3박을 해야 돼요. 3박. 우리가 목요일 밤에 출발할 거니까. 저는 요즘에 집을 떠나고 싶진 않아요. 왜요? 집이 너무 편하거든요. 점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부모님들 보면 여행을 가자고 해도 안 가시려고 하세요. 답답해가지고 좀 모시고 싶은데, 이 얘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뭐 만으로 바뀌었죠? 6월부터. 그래도 어쨌든 40줄에 들어섰으니까 이렇게 나이가 돼서 그런지 이제 집이 제일 편해요. 근데 선교 가면 저도 첫 번째 걱정이 그거거든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집 떠나서 거기서 어떻게 잘까? 어떻게 할까? 제 그 걱정이 솔직히 걱정이거든요. 여러분, 선교는요 불편한 겁니다. 선교는 힘든 거예요. 선교는 결코 편한 시간이 아닙니다. 선교는 결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불편함을 먼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상 자체가 선교지예요. 그렇다면 이 선교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 힘으로 가능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의지로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하지 못합니다. 우린 주저앉아요. 우리의 실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먼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았다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면 어제와 똑같이 변함없이 오늘 반복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그냥 동전 하나 던져주고 끝났을 거예요. 그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불행한 인생으로만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교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무엇인가를 주로 베풀러 가는 시간이 선교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것이 더 많은 내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저분들 조금 불행한 인생일 것 같아. 뭔가 좀 시골이니까 가난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 시골은 더 부유하게 잘 사시는데 뭔가 그래서 내가 뭐 가진 거 조그만 걸 내가 조금 나눠주러 가는 것이 여러분 선교가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가면 오히려 우리가 도전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더 풍성히 얻고 돌아오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선교예요. 조금 추상적인가요?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을 뭔가 나눠주러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선교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명확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가 명확하게 선포해야 될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XE라고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왔어요. 전도 폭발 훈련. 이 말만 들어도 무섭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폭발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폭발될 것 같아서 저는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저는. 그러니까 그 3박 4일 뭔가 저는 집을 떠나는 게 힘들다고 했잖아요. 3박 4일 그냥 인도는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이 뭐 훈련을 10주, 12주, 뭐 15주든 인도는 하겠는데, 저는 요즘에 뭐냐면 3일을 집에서 나아가서 그 외부에서 자는 게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해요.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왔다 갔다 뭐 가까이 지구촌 교회에서 했으니까 저기 미금에 뭐 그렇게 해주셨어요. 거부감이 들고 처음에 그랬는데 가서 복음 강의를 4일 내내 들었거든요. 복음 강의를 듣고 복음 어떤 전문이 있어요. 이렇게 외워서 같이 나중에 우리 청년들 할 거예요. 여러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봐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관계전도 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훈련을 통해서 제자반 이후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네, 계속 어쨌든 이 복음 전문을 이해하고 외워서요. 4일 내내 달달달 외워서 실제 전도 대상자를 만났습니다. 거기 지구촌교회 청년들이 이 훈련을 받은 청년들이 매번 100명씩 XE 전도 폭발 훈련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와서 전도 대상자가 되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뭐 조금 교회 들러
들락날락 걸리는 이런 청년들 있잖아요. 그런 청년들 직접 섭외해서 우리가 복음을 실제적으로 뭐 연습이었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 청년들이 와주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뭐 조금 미흡하지만 그런 모습 더듬더듬하면서 같이 전하고 또 노방전도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 전에 이 연약한 목사가 그렇게 전도가 두려워하는 저에게 먼저 노방전도를 보여주시고 먼저 노방전도를 하게 하시고 먼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게 하신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복음 전문의 시작의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띄워주시겠어요? 이거예요. 현재 당신의 삶의 만족도를 1에서 10으로 나타낸다면 몇 점을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 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뭔가 풍요롭게 만족하고 있는지 내 삶에. 여러분 1점에서 10점을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로 준다면 여러분 몇 점을 주시겠어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나의 인생의 만족도가 몇 점인가? 전 7점을 얘기했거든요. 전 7점. 여러분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삶의 만족도가 10점이 되려면 모두가 다 원하는 10점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 열기를.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뭐 10점 만점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만족도가 어떻게 하면 채워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거기 이제 전도 대상자로 나온 청년들도 그랬고 노방전도에 나아가서 만난 어르신들도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삶의 만족도가 10점이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퇴사하면 10점 만족도가 뭐 미래는 뭐 불안해서 뭐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면 10점 만점의 만족도가 될 것 같대요. 퇴사만을 바라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어떤 지체들은 미래 불안이 사라지면 만족도가 만점이 되겠대요. 여러분 만난 전도 대상자들도 다 이런 식의 대답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 안에 두려움들이 사라지면 만족도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집에만 있으면 만족도가 더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데 여러분 자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삶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으로 계속 유지가 될까요? 목사님,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좀 이루어지고 나서 뭐 그런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다 펼쳐지고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의 만족도가 충족되고 대박나는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이 자가 사람들에게 돈 몇 푼 더 받고 뭔가 좋은 옷을 입혀주고 걷게 된다면 삶의 만족도가 완전히 충족이 될까요? 물론 행복지수는 높아지겠죠. 뭐 우리는 나면서부터 뭐 걷지 못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바람이고 얼마나 큰 소망인지 잘 이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걷게 되면 그것으로 전부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딱 봐도 행복지수는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였다면 걷는 것만이 전부였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못 걷는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것에만 집중하며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된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여전히 자신의 굶주린 배와 이 개인의 필요를 채우려고 이들을 바라보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자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앞에 전제가 붙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소망이 없던 이 못 걷는 자에게 진짜 필요한 양식을 이들이 전해 주었고요. 완전히 변화된 이 두 사도가 찐 회복을 위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겁니다. 이 걷지 못한 자에게.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이길래, 이 이름은 무엇이고 이 능력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자 이 못 걷는 자에게 일어난 변화를 한번 봅시다. 변화. 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어디에 주목하고 싶으신가요? 그냥 뛰어 서서 걸으며? 여러분 여기에만 주목이 되시나요? 그러면 여전히 나의 만족도가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지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뛰어서서 걸으며 그 다음이죠.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디 있었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같이 들어갈 생각도 안 했고, 물론 업어서라도 들어서라도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얘기는 뭐 두 사도도 마찬가지고 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기에게만 집중한 겁니다. 던져서 소리나게 내가 주었다 무언가를. 끝. 내 역할은 여기까지. 어느 누구도 함께 이 자를 붙들고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세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그러나 더 큰 불행, 성전 앞에 있으면서도 기도자로 예배자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 불행한 자가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 은혜가 이 불행한 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가진 능력이고요. 불행한 자에게 임한 진정한 회복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국내 선교를 가요. 한 30명 이상의 지금 대다수의 청년들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기대를 하면서 뭐 이제 지난주부터 기도회가 시작됐으니까 팀장들부터지만 기도회가 하면서 하니까 막 기대가 됩니다. 막 이런 막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중에는 처음 가는 지체들이 대다수이고요. 뭐 몇몇 지체들 가운데는 뭐 많이 선교를 가본 청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현장에 가서 반드시 선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반드시 이것은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선포해야 될 한 가지가 이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무엇 조금의 물질, 그곳 주민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주시는 능력, 구원을 선포하러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안에는 안타깝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가진 힘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는 청년들 있으시죠?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부터 경험하게 되느냐? 준비할 때부터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다른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먼저 경험해야 되잖아요. 등록한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리고 함께 준비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이 준비하는 6주, 7주의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먼저 체험되어지기를, 먼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경험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처음 가도 괜찮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 이런 모습이에요. 그 전문 다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저는 소망 없는 자였어요. 앞에 간증이 들어가거든요. 그 전문에. 저는 열등감에 쩔어 살았던 자고, 저는 뭐 하나 잘하는 것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죄 용서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셨다는 이 사실 내 마음 가운데 믿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 삶은요, 지금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가진 것이 없고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근데 제 안에는 이전과 다른 평안함이 임했어요. 이전과 다른 만족이 있어요. 이것은 제 의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제 어떤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복음을 더듬더듬 이 복음 전문을 더듬더듬 제가 지난주에 더듬더듬 전하면서 실제로 전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도와 행동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를 임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를 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부족한 것이 채워져야 우리가 만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뭔가 갈망하는 것이 채워져야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전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안에 먼저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뜨거움이 회복되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그저 입으로만 선교 열심히 준비합시다. 입으로만 우리 복음 증거하러 가는 겁니다. 라고 할 뻔했는데 제 안에 아무런 열정 없이, 제 안에 아무런 이 복음의 능력 없이, 제 마음조차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 잊어버린 채 그저 입술로만 앞에 설교자라고 떠들면서 여러분 선교는 복음 전하러 가는 시간입니다 라고 입으로만 고백할 뻔했는데 지난 일주일의 시간들 통해서 그렇게 집 떠나기 싫어하는 저의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집을 떠나 5일간 그곳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만족도는요, 이 구원 얻는 이 은혜와 믿음이 채워졌을 때 완전히 회복되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 이 구원받는 은혜,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선포하고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성 지역에,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가는 그 고성 지역에 주님을 모르고 삶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셨던 이 어르신들이, 그 주민들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을 찬송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 명 한 명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그 은혜. 여러분, 선교는요 더더욱 주님의 시간이에요. 더더욱 선교는 주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더 미션이잖아요.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에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목하여 바라봅시다. 누구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요, 우리 주목하여 바라봅시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부족한 우리 더듬더듬 전하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어르신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더듬더듬 우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입술로 전했을 뿐이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그저 돈 한 푼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을 믿게 되는, 예배하게 되는 가장
온전한 변화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선교 준비하는 시간부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경험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선교를 준비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개인에서부터 또 우리 공동체부터 온전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선포하는 올 여름 가장 뜨거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나갑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갈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의 문제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이름을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주님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간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예배자로 나왔지만 하나님 기도한다고 기도하고는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붙든다라고 애쓰며 노력하고는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충족되지 않은 무언가로 인하여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상황들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부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에 선포하며 나오는 자에게 주님 회복과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며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주님의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증인 되길 원하시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션을 붙들고 하나님 그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하며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 현장 가운데 주님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경험하여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 마음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먼저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번 선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은혜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주목하여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리로 하나님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한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로 주님과 함께 가야 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이번 국내 선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서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을 온전히 부여받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내 안에 먼저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과 쭈뼛쭈뼛하는 모든 마음들 다 제거하여 주셔서 담대히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전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도 회복되고 그 고성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주님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랑 우리 귀한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오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담대히 일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먼저 굴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요, 불안한 미래가 있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함들이 있고요,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것처럼 나를 좀 어떻게 하시라고, 나를 어떻게 좀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엎드려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며 그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선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사용하겠다 하시니,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겠다 하시니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이제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바뀌게 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포함을 통하여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고성 지역의 어르신들이,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모든 동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와 함께 찬송하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나로부터 우리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결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이번 국내 선교 준비 기간, 또 현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케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번 국내 선교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함청 청년들 심령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이번 국내 선교 위에, 이 한 주간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떠니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네, 이 시간은 어떻게 누가 인도하시나요? 목사님이?